경제를 회복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군대를 정비하는 일일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성경의 29장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여. 히스기야는 군사 문제부터 손대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그 첫 해의 첫째 달에 가장 먼저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이 강한 것도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가난한 것도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문을 닫아보니 문을 말미암아 예배가 무너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건물 하나가 닫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게 되고 예배가 멈추게 되고 말씀에 묵상하는 일이 멈추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른 문이 아니라 성전의 문부터 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지 모릅니다. 닫힌 문을 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닫혀 있는 문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성경은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언제 했는지도 기록합니다. 첫째 해, 왕이 되는 그 해에, 첫 번째 해에, 또 첫째 달에, 첫 해의 첫째 달입니다. 물론 이 니산월이라는 그 유대력으로 그 첫째 달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왕이 되면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뭐 여러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정말 바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하고 중요한 일들 중에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히스기야는 유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성전의 문을 열고 성소 제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간 첫 번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의 문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닫았습니다. 아하스는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방신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닫은 그 성전문을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유다 땅에 개혁과 부흥의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고 부서진 성전 기구들을 부수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불러 모아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세 명의 아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습니다. 그러나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잠을 자기 위하여 아버지와 막내 아들이 한 텐트에 들어가고, 큰 아이와 둘째 아들이 다른 텐트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아버지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빠가 잠결에 뭔가 이 둘째 아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나 싶어 산속이니까 사나운 짐승이 텐트를 덮치지 않았는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텐트 안에 있는 이 랜턴을 후레쉬를 들고 아들이 있는 텐트로 가보았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이 아들이 텐트 안에서 막 고함을 치면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텐트의 그 지퍼를 열고 후레쉬를 비추면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고함만 지르고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나중에 한 이야기지만 이 둘째 아들이 자다가 깨어나니까 이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워서 순간적으로 이 아이가 아빠와 캠핑을 왔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순간적으로 공포감이 들어서 일어나다 보니까 머리에 있는 왜 텐트에는 이렇게 랜턴을 머리 이렇게 텐트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랜턴에 머리를 부딪히니까 더 아프고 더 공포감이 생겼고 더 무서워서 그냥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때 아빠가 캠핑 그 텐트에 지퍼를 열고 후레쉬를 비추면서 아들의 이름을 불러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빠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거는 후레쉬를 자기 아들의 얼굴을 비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얼굴을 비추고 아이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후레쉬를 비추면 누가 누군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빠가 자기의 아빠의 얼굴을 비추면서 왜 그래?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정신이 들어서 아빠 여기 왜 왔어? 하고는 스르르 넘어져서 곤하게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빠가 물어보았습니다. 너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아들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공포 가운데 무서웠는데, 그렇게 아빠가 아무리 불러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아빠가 아들의 얼굴을 비춘 것이 아니라 후레쉬로 자기의 얼굴을 비추자마자 이 아이가 편안하게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그 누가 가까이 있었다, 자기 아빠가 있었다는 생각에 아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회복은 아들의 얼굴을 비춘 것이 아니라 아빠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회복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성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저는 이 역대하 29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문을 닫았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소에 더러운 것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는 성전 문만 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연 다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성전 안에는 먼지만 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 시대에 들어온 우상의 흔적, 예배를 더럽혔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만 열어서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히스기야 명령을 보면은 레위인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사람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은 마음은 깨끗이 씻지 아니하고 지적 신앙, 곧 형식적 경건만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아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잘합니다. 근데 정작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더러운 것을 자유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형식적 경건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이,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의 그 두 딸에 관한 이야기를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의 딸이니까 어릴 때부터 이 두 딸을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자라면서 그렇게 자주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두 딸이 서로 큰 소리를 내며 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막 정말 악다구니를 쓰면서 머리채를 잡고 막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큰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지? 그러니까 이 딸이 싸우는 중에도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는 그 동생 딸에게 막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에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하고는 다 외우고는 또 큰 언니에게 그냥 욕을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두 사람에게 있었지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이 두 사람의 관계와 태도까지 바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서로 싸우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입으로 반복하는 암송의 머물러 있었다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전을 청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물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소에 더러운 것을 제하라. 즉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몸의 성전 아닙니까? 내 마음의 성전을 내 몸의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나부터, 내 마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맡겨진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면 택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택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미 예배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름이란 단순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하고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면서 그들의 사명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서라, 맡겨진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메리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더러움이란 제자리를 벗어난 것이다. 물질이다.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을 때에 더러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겨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자리를 지키지 못하자 성전은 방치되었고 예배는 멈추었습니다. 그러한 때 히스기야가 개혁을 시작하면서 게으르지 말라.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이다. 이 신앙의 회복은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일하다 보니까 호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교수라는 호칭입니다. 오랫동안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살아왔는데 처음에 제가 첫 해에 와서 교수라는 호칭을 들으니까 순간 제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성경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조금 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교수이기 전에 목사인 것입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만나는 학생마다 교회에 오라고 초청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목사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는 것만 신경을 쓴다면 그건 목사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세상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밖에 버리워져서 땅에 밟힐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말라.
즉 자기가 맡겨진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된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18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 있는 윌리엄 브로디라고는 저명한 지역 유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가구의 장인이자 열쇠업자였고 또 도시의 시의원으로서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할 것 없이 모두 그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집 열쇠를 맡길 정도로 아주 신망이 두터웠고 주민들은 하나같이 저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까맣게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낮에는 정직한 지도자였지만 밤이 되면 그의 삶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 낮에 일하며 손님들이 맡긴 자물쇠를 몰래 복제해 두었다가 밤이 되면 그 열쇠를 들고 침입하는 도둑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곳곳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지만 낮에는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이 브로디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 안에 두 얼굴이 존재했고 그는 철저히 가면을 쓴 사람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한 번의 강도짓이 실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자 한 일은 아니었는데 공범 중 한 사람이 경찰에 잡히면서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윌리엄 브로디라는 를 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살기 위해 멀리 네덜란드로 도망쳤지만 경찰과 수사관들에 붙잡혀서 에든버러로 압송되었고 그리고 1788년 10월에 결국 교수행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유지였고 지도자였고 백성 사람들로부터 신망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삶이 비참하게 교송으로 끝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개혁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말한 계획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는 왕국을 먼저 짓거나 새로운 군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경제에 집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닫혀 있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의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문을 열라고 얘기하십니다. 문을 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몸의 성소에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있던 미움과 교만과 여러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신 자리에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회복은, 신앙의 개혁은 새로운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맡겨주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기도해야지. 언젠가 예배를 회복해야지. 언젠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언젠가가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는 첫 해의 첫 번째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럼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닫힌 문을 열고 내 몸의 성소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9장에 나타난 이 히스기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그 개혁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닫힌 문을 열고 성소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다시 한번 열고, 예배의 문이 닫혀 있다면 다시 한번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몸에 더러운 것들,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주를 위하여 섬기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